로마서 10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준비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말씀 정말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하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자들을 같은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과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사망과 저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로마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8절. 로마서 2장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너와 그로 하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의 공.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잘했다가 갑자기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그 믿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이 신명기 말씀에도 우리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 7장 9절부터 10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또 다시금 이제 알게 된 것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뭔가 왕창 뭔가 바뀐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던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정말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7장 우리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대요. 지금 아직 천대가 지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니까 마치 행위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대한 헷갈리는 생각들이 있은 거죠. 우리가. 아, 하나님이 행위로 나를 다 이렇게 다 일일이 검토하시는구나. 거기다가 우리가 율법을 하나 이제 딱 또 갖다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뭐 하나 정말 책 잡히는 거 없는지 마치 욕처럼 뭐 하나 내가 잘못된 거 없는지 계속 내가 나를 계속 경계하고 내가 나를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정말 조건에 딱 들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거리낌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늘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만족해 하고 정말 미소가 짓게 하고 마음이 푸근해지고 행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나 우리가 겨우겨우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계속 압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많이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하는 행동들이 완전할 수 없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내가 생각을 하고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마음이 위축이 돼서 이러다가 나 이거 정말 신앙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근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맡긴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걱정과 의심 또 주님께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주님께 들어감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감시받는 듯한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조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직 어린 자입니다. 아직 뭘 모르는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뭐 하나님 뭐 이것저것 다 되놓으시는 분이냐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 우리 듣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너무 다른 문제라 이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이러한 통로로 받게 되면 나는 떨어질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게 되면 나는 주님과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자구나 이런 믿음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실수할 때도 점점 더 확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게 주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을 때 벌벌벌 떨면서 언제 내가 이것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나라고 여러분이 여전히 그 두려움에 정말 속고 있다면 아직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 복음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 보혈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방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가 그 죄가 떠오르고 죄를 실제로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곧바로 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곧바로 나를 향해서 달려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들어있는데 이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단순히 그냥
그냥 들어야 되는 거, 또는 그냥 내가 읽으면 은혜 받는 거, 또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받는 교훈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소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같이 우리 나눴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로마서 이 10장 여기서 우리가 학생들 가르칠 때 과거에 많이 썼을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딱 들어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저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과 연관을 시키거든요. 우리는 정말 잘 압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 말 듣고 곧바로 또 억압받아요. 믿음은 순종인데, 내가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곧바로 나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에 딱 결합만 시키면, 또 순종이 복종이라는 것까지 연결되면 정신없어요. 복종이지. 영어 우리 성경 보세요. 오베이로 나와 있어. 오베이. 복종하다예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자원함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걸 복종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원어 뜻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복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복종하다. 영어로 그냥 복종하다. 순종한다는 게 복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종한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쓸 수 없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원어로는요, 휘파쿠오, 알 필요 없습니다. 휘파쿠오라고 써요. 휘파쿠오. 근데 그 휘파쿠오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파라쿠에. 파라쿠오라고 하진 않고 파라쿠에. 그 휘파쿠오가 뭐냐면요, 아래에 서서 듣다는 얘기예요. 아래에 서서 듣다. 휘파가 아래라는 뜻이고요. 파라쿠에는 뭐냐? 옆에서 듣다는 거예요. 옆에서.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휘파쿠어는 아래에서 마치 하인과 같이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탁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듣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그런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계셨습니까? 순종한다는 건요, 가장 먼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신앙이 상당 부분 우리가 놓치는 이유 중에 한 진짜 50% 이상 되는 것은 제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어. 건성 들으니까 내 스스로 또 희한하게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요, 복에 대한 약속을 같이 명하셨어요. 복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청종. 듣고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따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든지, 그 말씀을 경계감으로 듣든지, 그 말씀을 건성건성 듣기 때문에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 이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말씀은 다 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머리에는 맴돌지만 내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행동까지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방언을 할 때도 정말 얼마나 다양한 말로 하나님께 호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말로 호소할 때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친절하게 화답해 주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들으시려고 하셔야죠. 왜 어느 순간에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걸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의 순간부터 여러분이 건성건성하신다면 우리는 다들, 우리 중 누구 중 어느 누구도 대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흘려 떠내려보는 사람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그러한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높아져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저기 가서 옥상에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라. 그걸요 제가 야, 지금 나이가 아직 지금 47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건성건성 들어요. 아버지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아버지랑 따로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를 다시 듣잖아요. 그럼 왜 그러셨는지 내가 다시 또 깨달아요. 다시 아버지가 그냥 밑에 뭐 잠그고 이렇게 그냥 다 하라 그러면 기후도 생각하고 내 시기도 생각하고 전날 추웠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거. 그럼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자. 아버지는 아버지 딴에는 최고의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듣냐? 익히 들어왔던 말,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여러분이 정말 딱 목표를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말만 듣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간절한 내용이 있으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안 들린다 이거. 내게 내가 그 집착하는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정말 그 호수에 조약돌을 던져도 그 파동이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잔잔한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내게 말씀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때그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성경을 상고함으로 한 발짝 나아가셔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리로 자유한교회 개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한 뒤부터 얼마나 삶이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왜 그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은지. 영적으로야 물론 원수가 방해하고 우리가 무슨 허점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또 시험하실 때처럼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려고 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질 때마다 그런 방해가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엔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이 방해를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방해가 그 다음에 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뒤늦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는데 뭔 일 벌어졌다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말씀 다시 돌아보세요. 무슨 말씀 하셨는지 다시 돌아보세요. 그 말씀, 여러분 앞에 벌어질 환경을 넉넉히 이길 만한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내가 건성 들었고 내가 그것을 대충 해석했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왜 나 은혜 받았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들려주세요. 시기도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시기 정확한 건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이제 다 알잖아요. 물지름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날짜 어떤 날은 그날 해질녘에 오전에 그것까지 맞춰주시잖아요. 얼마나 정확하시냐 이거예요. 그 물질이 가장 뚜렷하니까. 우리가 늘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시고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길거리로 내치지 않으세요. 내가 아마 주여 내가 순교하겠사오니 나 길거리로 나가도 좋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저가 그 믿음으로 화답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성령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직접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냥 감동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화답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로마에 가서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의 복음이 정말 지금 우리 세대에 정말 모범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는 것, 또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환경 앞에서 어떠한 또 지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결과이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항상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부분도 달라요. 또 그 사건을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는 난 이건 항상 이렇게 해결해 왔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감동으로 받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민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정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듣고 그 말씀을 고려해서 내 행동을 실행에 옮겼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바울이 저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복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은 거라 이거예요. 우리 다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거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들으라는 거예요. 히포쿠어. 저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정말 내가 밑에 선 자, 하나님의 정말 주인이 명령할 때 철저하게 들으려고 하는 자처럼 내가 그 주님의 복음을 잘 듣고 정말 따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몇 분의 정말 퍼센테이지 엄청 작습니다. 주일날 하루만 딱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교회마다 다 달라.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분량이 많다고 주님께 신앙생활 충성되게 잘한다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죠. 더 많은 6일 동안 내가 정말 이 주일날에는요, 이 정말 초대교회 때 이 주일날은 사실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것은 약간 부수적인 거였어요. 이날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이는 거예요. 떡을 때려 하여. 주님의 몸을 하나 된 몸임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실 그때 정말 그 앞에 회당장이라든가 그 정말 그 교사가 되시는 분들이 그 구약을 두루마리 구약을 꺼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일을 살아야겠다. 또 이렇게 교훈도 얻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저들이 딱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렇게 모였구나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주일날 오실 때에도 내가 어떠한 심령으로 주일날 올 것이냐.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교회가 생기고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강화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도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초대교회 때 처음에 모였던 그 정말 모양새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일은
그다지 크게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더 교회 안에서 더 모여가지고 더 모인 다음에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냥 여전히 뼈저리게, 여전히 힘들게 그냥 이 땅의 세상의 삶을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뭔가를 깨달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고 주님의 몸으로서 뭔가 힘을 얻었다면 다시 내게 속한 지경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 살게 하신 그 말씀의 본을 따라 어떻게 그 말씀을 더 경청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이 사실 너무나 약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뭔가 정말 내가 행위로 완전하게 됐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할 필요도 없고 정말 내가 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항상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생활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행위로 똑바로 해야 될 텐데 자꾸 그런 쪽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길,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정말 따라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 안에 두려고 하느냐. 그걸 계속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내 안에서. 자꾸 무언가 하나님이 정말 하라고 했다라고 그것을 따라서 어떤 행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항상 교회에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다 부족하죠. 그리고 연약해서 또 실수를 많이 해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복된 말씀을 주셨을 때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씨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나는 지금 99세라고. 그냥 내게 그냥 종을 통해서 나온 이 자식이나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믿음을 보였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표현을 쓰세요. 그럼 그 하나님께 완전했던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는 그냥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냥 그 모습으로만 딱 정리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많은 실수와 많은 또 연약함 가운데 많은 의심도 순간순간 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택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쓰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뭔가 하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되고 거룩한 그런 것으로 내가 딱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공로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산다라는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오직 예수만의 공로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라는 그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정말 완전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 붙들어 주실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든 여러분 행위로 주님 앞에 완전해지시려고 하시는 시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를 쓰는 그 순간이 순종이라 이거예요.
그 순종이 완성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 나 이건 다 했는데 이건 못했어요 라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따르려고 했구나. 네가 내 말을 들으려고 했구나. 네가 정말 주인된 내 말을 정말 밑에 서서 철저하게 받아들이려고 했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네가 내 말을 철저하게 다 순종해서 행했구나 라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칭찬을 받으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올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정말 묘해요. 정말 조금만 옆으로 넘어가고 마치 그 군대에 있는 지뢰지대 마냥 조금만 빗나가면 이게 내가 잘못 가요. 근데 그 잘못 가는 게 뭐 두려워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내가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내가 어느 순간 잘 따라가다가 내가 마음이 좀 교만해지고 내 마음에 좀 내가 조금 더 주님을 향해서 내가 행하는 모습이 좀 더 강해지면 행위로 돌아가요. 행위로 돌아가면서 어느 순간 행위가 기준이 딱 대체되어 있는 거를 나도 모른 채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건성건성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위경이 닥쳤을 때 시험 들고 정말 오해하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철저하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려고 하는, 계속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현재 진행형에 따르고자 하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면 되고 계속 그렇게 주님의 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유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끝까지 듣고 결국에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말씀의 방향대로 내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다 보면 또 내가 정말 끝까지 순종한 거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으로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생각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의로 세우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여러분이 귀를 열고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바를 내가 잘 삶 가운데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시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듣겠사오니 주여 정말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내 심령,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는 귀한 삶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